여러분 완전하게 될 수 있죠?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하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완전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면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곧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은 신령한 계시를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들은 새로운 빛이라고 일컫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들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미명하에 사단은 우리들의 관심을 그리스도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어떤 애매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실, 혹은 우리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원수의 계략임을 보게 되었다. 저들의 모든 연구와 가설들이 다만 문제들을 이전보다 더 모호하게 만들고 진리의 성화를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시키고 있는 때에 현대 진리를 깊은 관심을 쏟게 하는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사단은 우리들의 관심이 현대 진리로 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 어떤 새로운 특별한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그래서 찾아 헤매게 만든다고요. 그러므로 또 사단은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을 쏟게 하면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하기 위한 많은 유혹물들을 준비해 놓고 있으며 생활에 대한 염려와 부에 대한 매력으로 마음속에 뿌려진 진리의 싹이 숨막혀 버리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부분이 생각하다가 마음들을 다칩니다.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 야속함, 배은망덕함, 미움, 원망, 질투 이러한 것들로 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엄숙하고 중대한 문제들로부터 사람들의 정신을 딴 곳으로 돌리는 일에 성공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한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밀어내고 그 대신 세속적인 것과 상업주의를 집어넣도록 노력한다. 그는 세상을 흑암 중에 가두어 두기를 원한다. 이 흑암 중에 가두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우울한 생각, 어두운 생각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늘을 잊어버리게 하고 모든 영혼으로 자기 자신의 권한 아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그가 고안한 목표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온통 빼앗을 만한 사업이나 새로운 발명품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여 그들로 하늘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것들을 생각하도록, 그것이 취미가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하여튼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에 더 최우선순위를 내어주도록만 하면 사단은 그 사람들을 다 자기 것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 건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부와 귀, 모든 것을 더해 주실 터이니 하나님의 품성을 마음속에 재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덮칠 것이다. 특별히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방탕하고, 이 방탕하고라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 육체적인 좋지 않은 문제들도 방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젖혀놓고 사단과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간음을 방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특별히 조심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마음이 둔해졌다고,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덮칠 것이라고. 이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영원한 원칙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 이 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다. 이 생을 위하여서나 장차 올 생애를 위한 참된 성공은 오직 바른 영원한 원칙들에 대한 충실한 신봉으로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철필로 바위에 쓰는 것처럼 양심에 기록되게 하라. 이 양심에 아주 지워지지 않도록 좀 써놨으면 좋겠다. 무엇을?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을. 욥기 19장 24절입니다. 누가 철필로 내 말을 돌에 새겨 그것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했으면 좋겠구나. 우리들 마음속에 먼저 그의 나라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마음에 새겨놓고 살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발견함.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그게 뭔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친교하고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이와 같은 교제에서 최고의 교육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를 개발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 함은 그분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기별이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인성 속에 신성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인성과 신성이 결합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사단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이것은 매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의 중요성. 성경은 가장 강한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명령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온해서 완전해져서 성공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참 안전책.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그것은 유혹을 방지해주는 유일의 참 안전책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하나님과 유사한 품성이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선택하는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우리는 본성이 바뀌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료 인간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감정 조절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해 본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의 변화, 생애의 순결, 봉사의 능률, 바른 원칙의 고수 등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있다. 그 지식은 이생과 내세의 생활을 위하여 다같이 필수적인 준비가 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가 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분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선택해야지 돼.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완전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을 쉬운 성경에는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을 동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내가 의합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해서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될 때야 우리는 동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아 포기가 매 계단마다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 계단마다 희생이 필요함. 우리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아 희생으로 온갖 부분의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 사업은 전진의 매 계단마다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일꾼들은 마치 불로 연단한 금처럼 깨끗해지고 세련된 상태로 시련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시련의 문, 좁은 문, 자아희생. 이것이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해보면 쉽지 않아요. 매 순간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경건의 연습.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또 다른 말로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생각들, 잡념들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게서 받은 가르침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것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자기들의 마음에 맞도록 고치지 않고 지극히 충실하게 나를 섬겼다. 그들은 평화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나와 동행한 사람들이다. 이로써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 살도록 도와주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 살도록 된다고요. 풍성한 생애의 축복을 잃어버림. 만일 젊은이들이 그들 자신의 약점을 이해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힘을 발견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자 노력할 것 같으면 그들은 그분의 지혜로서 현명하게 되고 그들의 생애는 세상의 축복이 되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단순히 세속적이며 공론적인 연구의 받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들은 생애를 풍성하게 해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라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욥기 18장 8절. 욥기 18장 8절. 자기 발로 그물에 들어가고 올무에 빠지고 만다니. 그래서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을 자기 발로 그물에 들어가고 올무에 빠지고 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선한 것 하나님의 품성 그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원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뜻이 통하기 때문에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이혼도 하게 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하고도 뜻 맞추기가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도 뜻 맞추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 진리를 몰라서 내가 영생을 놓쳤다라고 구실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언 28장 26절을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금 내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질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아, 이게 웬일이지? 하고 그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 사람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질 때가 가장 미련한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2장 24절에 잠언 22장 24절 여기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사람의 원수인
사단과 사귀지 말고 그와 동행하지 말라고. 그가 주는 생각대로 따라가면 영생을 잃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2절. 시편 119편 112절.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끝까지 해야지 돼요. 도중하차를 해버리면 고만이에요.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도중하차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기울였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돼요. 아주 심지가 견고해야 구원에 이르르지, 심지가 약한 사람은 도중에 하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도중에 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슬픈 종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을 보시면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이기는 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어요. 김종숙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 부모가 지어준 건데 그것은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는 이 세상에서 지어진 이름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내가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다시 지어줘요. 그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들은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천국의 음식이 만나예요. 감추었던 천국의 음식을 천국에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나이라.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을 받아보면 내 이름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지를 아버지 하나님과 나만 알게 된다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본인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절대절명의 순간을 저만 아는 것이에요. 아무도 몰라. 제 이름이 하늘에서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끝까지 신실하다면 하늘 생명책에 제 이름이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그 새 이름으로 기록이 돼서 영원히 불려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신실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진리를 끝까지 소중히 여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